하나님 영광 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앞뒤 좌우 멀린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했습니다. 우리 모두도 부활했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과 강명을 끊임없이 전하는 자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의 감격을 안고 부활 후 첫 번째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복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전도는 듣고 순종하는 것,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날씨가 몹시 춥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아침에 11살 나는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이 따뜻하게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전도지 들고 전도하러 나가야지요. 그린 아빠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들아, 오늘은 날씨도 춥고 눈보라가 몰아쳐서 거리에 사람이 없을 거야. 그러니 오늘은 가지 말자. 그런 아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의아한 표정으로 아빠의 얼굴을 살펴요. 아빠가 도무지 함께 가지 않을 것 같은 표정을 읽고는 이 아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빠, 그럼 저 혼자 다녀와도 돼요? 그러자 아빠가 마지못해 허락을 하고, 그래 아들아, 조심해서 잘 다녀와 하고 보냈어요. 아들이 전도지를 들고 거리로 나왔어요. 정말로 눈보라가 몰아치고 날씨가 추우니 길거리 다닌 사람이 떠문떠문 있었어요. 2시간 동안 전도지를 들고 이곳저곳을 전하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지를 전해주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어느새 막다른 골목길에 자기가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돌아서다가 앞집 대문을 보고 이 집에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 이 아이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인기척이 없어요. 또 눌렀어요. 인기척이 없어요. 없는가 하면서 돌아서려는데 무언가가 자기 자신을 막고 있다라는 느낌을 이 아이가 받았어요. 이게 뭐지? 자기도 알지 못하니. 그래서 다시 돌아서서 대문을 두드려서 계십니까? 계세요. 꽝꽝꽝. 한참을 문을 두드리다 보니까 문에서 드디어 인기척이 있고 한 아주머니가 문을 열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이 아이에게 묻죠. 얘야, 이 추운데 무슨 일이 있어? 내가 도와줄 일이 있어?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 아이가 그 아주머니를 향해 이렇게 답을 해요. 아니에요, 아주머니, 제가 귀찮게 해드리고 화나게 해드렸다면 죄송한데 하나님께서 아주머니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전도지를 아주머니에게 드리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 전도지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자 이 아주머니가 전도지를 받고 이 아이에게, 그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너에게도 가득하기를 바라마 하고 전도지를 받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주일이 왔어요. 교회에 총전도 주일이지요. 예배가 집례가 되고 말씀을 마치고 강구 시간이 되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혹시 여러분 중에 전도받고 교회 처음 오신 분 중에 간증할 분 있으면 한번 하시지요. 그렇더니만 저 뒤쪽에서 한 아주머니가 손을 이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주머니가 앞으로 걸어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아랫게 날씨가 몹시 춥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날, 얼마 전에 사랑하는 제 남편이 먼저 죽었다. 남편을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크고 우울증까지 찾아와서 내가 이 세상 살아서 뭐하지? 나도 남편 품에 안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2층에 올라가서 석가래에 밧줄을 걸고 의자를 놓고 올라가서 그 밧줄을 목에 딱 감는 순간 누군가가 초인종을 눌렀다. 한두 번 누르다 그냥 돌아가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계속 눌렸어요. 눌러서 어떡할까? 그래도 그냥 가겠지 했는데 이번에는 대문을 막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주위에 피해가 끼치지 않을까 싶어서 할 수 없이 내려와서 문을 열었더만
아주 어린 소년 하나가 서 있는데 내가 이때까지 세상을 살면서 그 소년처럼 아름다운 눈빛을 본 적이 없다. 정말로 천사가 사랑스러운 눈빛을 가지고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아이 입에서 하나님이 아주머니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보내시고 이 전도지를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라는 말을 듣고 그 전도지를 받아서 한 글자도 빠짐없이 또록또록 다 읽었다.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딸이구나를 깨닫고 밧줄을 치우고 의자를 치우고 제가 이 교회에 오게 됐다. 그런 간증을 했어요. 그때 강대상에 섰던 목사님이 강대상 아래로 내려와서 그 11살 나는 아이가 바로 자기 아들이어서 그 아들을 안고 펑펑 울었다라는 거예요. 온 교인이 그날 눈물바다가 되고 그 이후에 이 목사님은 대구 조학교회의 강명 목사님이신데 지금도 이분은 끊임없이 노방전도지를 들고 장날이면 이곳저곳 전도를 하고 다니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듣는 것으로 그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듣고 순종하는 게 전도고 그 전도는 한 생명,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반드시 살려내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 종교는 유일하게 우리 기독교밖에 없어요. 부활은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 매일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되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니 이 기쁨의 감격을 안고 우린 끊임없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믿습니다. 이 본분을 아름답게 잘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복과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렇게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답니다. 이 말을 원어로 해석을 하면 매우 오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매우 오랜 기간이 경과했다라는 얘기는 모세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모세는 물에서 건짐을 받아서 애굽 왕의 왕자로 살았어요. 그러나 그 어머니의 신앙 교육으로 자기는 히브리인임을 알았던 그가 나이 40 되던 해에 살인이라는 엄청난 죄를 짓고 도망길에 오르게 되어서 피난해서 저 미디안 광야에서 40여정을 보내요. 그때 모세를 물에서 건져낸 바로의 공주 때 왕은 오랜 기간 통치를 하고 애굽 땅을 잘 다스렸죠. 그때 모세가 건짐을 받았을 때 그 왕궁에는 모세보다 몇 살이 많은 형이 있었어요. 그 형의 이름을 역사는 투투모스 3세라 이렇게 이름해요. 이 투투모스 3세가 모세와 함께 왕자로 사니 얼마나 화가 났겠냐고. 입양되어 온와 건전받은 모세가 자칫하면 자기보다 훨씬 지혜롭고 똑똑하니 왕자가 물려줘야 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과 초조 속에 살았던 그런데 그에게도 기막힌 행운이 찾아와서 모세가 살인자로 범죄하게 되고 떠나게 됐죠. 떠난 지 4년 만에 부왕 아버지가 죽고 자기가 왕위에 올라서서 무려 32년간 통치를 했던 그 왕 투투모스 3세가 죽은 후에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 투투모스 3세가 죽고 그 아들 아멘호텝 2세가 왕이 됐는데 이 왕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호되게 고통스럽게 빠뜨렸던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애굽 왕이 바로가 등장했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중다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니까 두려움과
걱정 근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고된 고통에 빠뜨렸던 거죠. 바로의 그 애굽의 바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심한 고통을 줬는지 대표적인 일이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을 시켰으니 3D 업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감당했던 거예요. 그런데 너무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하고 중다하니 혹시나 전쟁이 나면 이들이 반역해서 우리나라를 한말시키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지만 이 또 노동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어떡하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들에게 그냥 고된 노동만 시키는 거예요. 이 고통이 절정에 다다랐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탄식하며 부르짖는 일밖에 없었던 거죠. 이 탄식하다라는 원어를 해석하면 그래요. 탄식하다는 사랑하는 아내나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을 때 슬퍼하고 정말로 통곡하는 소리가 탄식이에요. 여러분, 가족 중에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다 그러면 이 고통과 탄식은 절규에 가까운 거죠. 슬픔의 탄식 소리가, 통곡 소리가 온 천지를 뒤엎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탄식했다는 것은 너무나 아프고 힘들어서, 너무나 슬퍼서 통곡 소리가, 그것이 이제는 속울음으로 울던 것을 겉으로 토해내는데 부르짖었다. 엄청난 큰 소리로 이제는 살 거 다 살았어, 죽어도 좋아, 이런 상태에 부르짖는 것, 막다른 상황에 부딪혀 외치는 절규가 이게 부르짖었다라는 원어의 해석이에요. 이들의 고통은, 고난은 이제 극에 달했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며 부르짖자 그 탄식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달됐다라는 말은 향이나 연기가 위로 피어오르듯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닿았다. 이들의 탄식과 부르짖음, 슬피우는 통곡 소리와 외치는 절규가 하나님 귀에 들렸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여기에 주된 단어가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의 소리가 하나님 귀에 들리자 하나님이 그 모든 고통을 보셨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는 듣고 순종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 듣는 것으로 그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순종할 때 기막힌 역사하심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등장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과 고통 속에 탄식하며 부르짖음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탄식하며 부르짖자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로 언약하셨던 것, 말로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해 내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이 우리에게 음습해 왔을 때 탄식하며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냥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해 내시고 이 일들을 해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왜 여기 기록하셨는가? 사건이 훌쩍 넘어가서 창세기 15장으로 가면
14장의 사건은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전쟁통에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서 길렀던 가병 318명을 이끌고 찾아가서 그 적들을 물리치고 구출해 왔어요. 그 적들을 물리칠 때 그 사부족 4개 나라와 전쟁을 해서 이겨서 왔는데, 패배한 자기들의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금은 부와 모든 귀한 양식을 다 빼앗겼으니 이들은 절치부심해서 다시 한번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아브라함을 향해 진격해 올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은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고민할 때 하나님은 이걸 아시고 창세기 15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데 그 마음을 아셨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네 방패가 돼. 방패는 너를 지키는 자라는 말씀이. 아브라함이 불안하고 두려워하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 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주는데 뭘 두려워해. 그리고 나는 너의 큰 상급이 돼. 이렇게 말씀해.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되물어요.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는 것 믿겠습니다. 그러 상급이 되다니요. 나에게는 상속자가 없어서 내 종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건데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무슨 소리 하냐? 엘리에셀은 네 상속자가 아니란다. 네 씨에서 나온 자라야 네 상속자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이 웃었을 것 같아요. 속으로든. 그러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표정을 살피시고 얘야 나오거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에 나가서 하늘의 무별들을 바라보라 그래요. 그리고 자, 너 무별 봐라. 저 별 셀 수 있냐? 물은 아브라함이 셀 수 없는데요. 네 씨가, 네 후손이, 네 자손이 저 별과 같이 될 거다. 할렐루야. 그러자 아브라함의 기막힌 고백이 나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믿음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아, 네 후손들이, 네 자손들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고통을 받은 후에 내가 건져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게 아브라함 하나님의 언약, 말의 약속이셨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성민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끊임없이 한결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영원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과 인간의 크로노스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은 똑같은 수직적 시간이, 위에서 아래를 보면 태어날 때 죽은 애나 1살 때 죽은 애나 10살 때 죽은 애나 30살에 죽은 애나 100살에 죽은 애나 900살에 죽은 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수직에서 보면 모두가 오늘 현재의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대에서 400년 동안, 인간의 크로노스 시간 400년을 한결같이 매일 현재로 이 사건을 지켜보고 계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에 빠뜨려서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아브람과 약속했던 것, 이삭과 약속했던 것, 야곱과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사 그들을 건져내시기로 작정하셨던 거죠. 그 일을 하나님이 친히 하신 것 아니시고, 친히 하셨는데 사람을 통해 그 일을 하시는데 기막힌 은혜가 있는 거예요. 바로 모세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부르셔서 그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사명을 주시자 모세가 순종하자 애굽의 4대에 걸쳐 400년 동안 총살이하던 그 200만 명의 생명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잖아요. 저는 어제 아래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오늘 또 우리 예배 중에
뒤에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권정혁 성도님이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오셔서 오늘 아마 함께 예배하고 등록도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목사님 사모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모시고 왔던 분이 목사님하고 좀 상담을 했으면 좋겠다는데 시간 되세요? 해서 시간 된다고, 언제든지 모시고 오라고 해서 지난 금요일 날 저와 한두 시간 이렇게 상담을 하고 그분의 삶을 잠깐 봤어요. 우리 권정혁 성도님께서 얼마나 말씀을 재미있게 잘 하시든지, 나중에 아이고 혹시 목사가 됐으면 좋을 뻔했어요 했더니, 군대에 있을 때 연대장이 너 장래 희망 뭐냐고, 목사라고. 목사. 근데 세상 시루에 휩쓸리다가 세상 길로 가서 목사의 길로 가지 못하고 이 사업 저 사업을 하다가 지인에게 사기를 당하고 수십억 재산을 다 날리고,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새로운 것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기쁨으로 살고 계시는데, 어느 날 등 뒤가 자꾸 아파서 대구 동산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봤더니만 폐암 4기입니다 라고 진단을 받고, 서울 삼성병원으로 가서 다시 한번 정밀 검사를 받았더니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게 아주 악하고 나쁜 암이 아니고 순한 암, 착한 암이라서 2년 반 정도 지금 늘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는데, 그때까지 어머니가 모태신앙이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유아 세례까지 받으셨던 분인데 기독교하고는 취미에 잘 안 맞아서 불교인이 되어서 늘 아내랑 아들 둘이랑 늘 가족은 불교를 다녔다라는 거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와중에 그렇게 찾아왔고, 또 이번에 또 몸이 살짝 이상한 것 같아서 또 MRI를 찍어봤더니만 뇌에 종양들이 너무 많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내일 모레 화요일에 서울 삼성병원에 가면 뇌의학자와 또 여러 가지 의사들이 진단을 해서 수술을 할 건가 항암을 할 건가 어떻게 할 건가 결정이 단다고 그래요. 그러시면서 이런 두런두런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게 된 일이 뭘까요? 저분의 지인과 우리 부목사님 사모님의 지인이 울산의 현대모비스에 같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우리 장 목사님 사모님한테 전화가 왔다라는 거죠. 이만저만 해서 이 동네에 이런 분이 계신데, 우리 모두는 기독교 집안인데 그분은 신앙생활 안 하니까 한번 말씀을 나눠서 부활주일에 교회에 한번 초청했으면 좋겠다 라는 소식을 듣고 순종해서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더래요. 그래서 문자를 남겨뒀는데 주일 아침에 연락이 돼서 우리 사모님이 가서 모시고 와서 지난 주일에 예배에 함께 참석하셨던 분이세요. 오늘 또 예배에 참석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래서 병이 들어서 아파서 교회에 나와서 고침을 받을까, 마음의 평안을 얻을까, 그런 마음으로 나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너 염치가 없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생각이 드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이 좀 울컥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시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 하나님? 아버지.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른 적이 없으셨어요. 하나님 아빠, 아빠.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3살 나는 아이가 5살 나는 아이가 아빠라고 할 때 그 아빠는
전능한 아빠예요. 전지한 아빠예요. 우리 아빠는 힘이 제일 세고 제일 부자고 뭐든지 다 하시는 분. 그래서 3살 나이 나가 아빠 이거 해주세요. 이거 뭐예요? 물으면 아빠는 답을 다 해야 되고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아빠라고 부를 때 그 3살 난 아이가 5살 난 아이가 염치가 있어서 아이고 내가 우리 아빠 염치 있지 그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는 염치가 없어야 됩니다. 왜요? 선생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를 믿었고 영접했고 그리고 유아 세례까지 받았다면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주 예수를 믿더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내 가정이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기에 구원이 이 가정에 벌써 임했기에 하나님은 또 다른 생명을 통해 당신을 이곳에 오게 했고 예배하게 했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다. 믿어야 된다. 그리고 제가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는 듣는 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이것을 순종하고 전할 때 또 다른 생명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모세를 하나님이 드디어 불러내시는 거예요. 3장에 모세의 소명장이 있잖아요. 가시떨기에 불이 붙은데 타지를 않아서 모세가 이상하다 저게 뭐지? 하고 그 앞에 섰을 때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 그 사명을 주셔요. 그런데 그 사명을 주시고 모세를 향해 네가 애굽에 내려가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그 백성을 구출해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기막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족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띄워두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 보고 내려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내려가시. 하나님이 먼저 우리 앞에 가 계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는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다 하셔놓고 결국은 우리 보고 하셨다고 상을 우리에게 돌리시는 분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낼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9절에 보면 이제 가라. 그 다음에 모세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은총이 은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위대한 일이 우리의 문 앞에서 펼쳐짐을 목도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무슨 일이든지 물으면 하라 하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있어요. 무슨 일이 맡기면 사명을 주면 여러분은 어떠신 위치에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교회 일을 이제 하라 이러면 교회 일은 하긴 해야 되는다면 가장 첫 번째 사람이 생각하는 게 내가 잘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죠. 내가 이렇게 멋지게 이 일 해냈어.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자기가 잘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또 하나는 잘하는 일이 없으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요. 난 이 일 하고 싶어, 이거 하고 싶어 이런다. 근데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머릿속에 이 생각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되나? 하나님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잘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해야 돼. 그 시키시는 일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청인들아 전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미리 가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또 다른 생명을 구원해낸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모두가 동참해서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중성교회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 후 첫 번째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서게 하시며 전도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해서 이 일을 순종함으로 천하받아 귀한 생명을 또 한 명 구원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